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성경 56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계속 예배와 안식일의 예배, 이것은 이제 신약은 오늘 뒤에 나가면서 말씀 나오지만은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지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서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는 안식일로 지켜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오늘 이사야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여호와와 연합을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렇게 주님 언약을 굳게 지키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 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성경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아멘. 네, 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언제? 주일날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날 주일에 우리가 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주일날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거 말고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주일에는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요.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즉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 모세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걸 말하지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세의 글, 율법을 안식일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거룩한 주의 날 성경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해야 할 일이에요. 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거기에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흠없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흠없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이야기하는 그런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흠없는 설교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그런 강단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보다가 보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예요. TV 얘기하고 연속국 이야기하고 어떤 책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성경 읽은 거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사람들 웃기다가 끝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흠 없는 설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 오늘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한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안 가져진다면, 그렇게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의지하여 뭐 해야 돼요? 사려 분별, 아니면 사리 분별. 우리가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사탄이 박수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안 하면 자칫 내가 하나님 뜻과 역행하는 이런 일들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려 분별이 없어서요.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순종은 분별해서 올 수 있다고도 봐요. 이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주관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렇게 사려 분별과 그 다음에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라고? 정성껏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설교 석상에서 지금 뭔가 큰 오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정성껏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으라, 그 말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고 분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말씀이 땅에 잘 심겨지고 그래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와야 되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묻혀지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곧 주워 먹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 시간쯤 되면 눈이 감겨져요. 눈이 가물가물해지죠. 그래요. 다 초롱초롱하신데 몇 분만 그래요. 몇 분만. 나보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몇 분만 그래요. 다 초롱초롱하신데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할 때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의 내용이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해 들었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유익해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내용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하고 내가 들은 이 말씀하고 결부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임하여 있고 한다면 이 마음에 있는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정성껏 듣는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우리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잘 부르는 찬송으로 해 주시면,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찬송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주일날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언제 그렇게 해주시냐? 수요 예배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는 찬송가 하면 막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 하면은 구경꾼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어른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거 한 3분의 2 정도는 하고 그냥 새롭게 배워야 될 거 한 3분의 1만 하면 이게 참 아름다운 어떤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조해 주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 누가 함께 하실 분들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대상을 배려하면서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마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받은 은혜가 우리를 뭘로 충동시키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걸로 충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따라서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니,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역사된다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찬송 부르라 그 말이에요. 찬송. 뭐 시 그러니까는 시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의 내용이 찬송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찬송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따라서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한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제가 이 중등부 때쯤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잘 아는 철원교회에 굉장히 세상에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양반이 뭐 그냥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흔들거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자기가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에 자기가 이렇게 노름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보고 그래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분이, 원래 부자로 살던 분인데 그런데 전도되어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그분의 이제 명칭이 뭐냐면 할렐루야 집사님이. 할렐루야 집사님. 이름이 유서철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유서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은혜 받고 누구를 만나면, 세상 사람을 만나든 교회 와서 교인을 만나든 손 이만큼 들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한테 할렐루야 이러면 찬송하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찬송하세요 이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은혜 끼치던 그런 분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성례에 참여해서 값있게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성례가 얼마나 귀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값지게 받아야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황후로 만들어주면 자기는 누가 돼요?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를 맨날 황후로 대접을 한다 그래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뭐 시큰둥하게 들으시는데 여자분들은 내 남편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리가 뭘 생각해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것처럼 값비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이것처럼 값진 게 없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 한 번을 하셨을 때 이것처럼 값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근데 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뭐 시큰둥하고 뭐 아주 값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 은혜가 될 일이 없지요. 은혜가 안 되지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찬 예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성례는 성찬식은 합당하게, 세례도 그렇고 성찬식도 그렇고 합당하게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값있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값비싸게 받자 그 말이에요. 아주 귀하게 받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값있게 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성경적 예배의 모든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론에 나왔어요. 이것이 통상적인 성경적 예배의 모든 요소가 된다. 성경을 읽는 거, 그렇죠?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려 분별을 하는 거, 이런 내용에 근거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통상적인 성경적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성경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된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이것들 외에도 맹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뭐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서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뿐만 아니고 서원이 있어요. 서원, 약속, 하나님하고의 약속. 예, 이 내용은 이사야 19장 21절 보면 거기 그 후미에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 갓길을 더디게 하지 말라, 속히 서원을 이행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맹세, 서원, 그 다음에 엄숙한 금식. 예, 금식. 요에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더 성경은, 에스더도 지금 하만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유다 민족이 아주 말살하게 된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고 자기 사촌 여동생한테 너 황후가 됐는데 우리 민족 이 위험 속에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황제를 좀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황후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황제 앞에 못 갔어요. 그 황제가 콜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가겠다.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오라버니도 우리 유다 민족,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금식기도령을 내려서 기도 함께 하자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황제한테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더니 죽으면 살리라가 됐어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도 있잖아요.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이 있고 그 후편으로다가 죽으면 살리라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주 은혜롭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면이 많이 있는 책이지요. 그래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황제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엄숙한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특별한 경우에 물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뭐 하라고요? 감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감사를 드려라. 뭐 예를 들어 생일이 돌아오면 나 또 한 해를 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생일 감사헌금 하고, 예? 아니면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성적이 좋아지고 진학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그것이 다 해결되고 그랬으면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그런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성경적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복음 시대의 기도나 기타의 다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네, 이거를 읽을 때 저 혼자 읽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예배가 이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노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는 여러분들 힘을 북돋아 위해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저기서 하는 거하고 이게 시차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그래가지고 영상 속에서는 오히려 깔끔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노 목사님만 읽고 나는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읽는 거니까 왜 목사님은 안 읽으시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오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읽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다 읽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할 때 그래도 힘을 좀 분산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복음 시대,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복음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복음 시대의 기도, 기타의 다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여타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보면 항상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어. 그래가지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 지금 이슬람도 뭐예요? 하루에 5차례인가 몇 차례씩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이제
방송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해요. 메카를 향하여.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장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거기에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뭐가 된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직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다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 이런 호칭을 붙였어요.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뒤늦게 목사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일부 예배든 두 번째 드리는 11시 예배는 오후 예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9시 예배는 그냥 예배 아니면 뭐 그렇게 명칭을 붙이냐 소예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예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9시에 드리는 예배든 11시에 예배 드리는 예배 인원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것은 대예배고 이것은 그보다 못한 예배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분명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주일 예배로 말한다면 일부 예배든 2부 예배든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나 아무 데서나 막 예배 드려라 이 말로 또 이해하지는 마세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기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과 진리로.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상황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도 드릴 수도 있으나 그렇게도 할 수 있으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 경솔하게 행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요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아니면 내 어떤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즉 그렇게 하거나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그러니 내 감정대로
뭐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예배관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관은 그냥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그 예배가 싫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규정할 수가 없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7번째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해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이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막 5번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대형 교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지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오전에 한 번만 뭐 11시에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을 다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형편에 따라서 뭐 많은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새벽 예배는 생략을 하고 6시부터 뭐 7시까지, 또 그 다음에 30분 뒤에서부터 또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 한 3, 4시까지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는 이런 교회도 없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나름대로 다 그 교회는 그 교회 형편대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그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뭐 100여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교회 그때에도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해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56장 2절, 4절,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건 이미 앞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막 고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창조하셔놓고 엿새 날까지 완성시키셨어요. 6일째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 말이지요. 이 설명이 그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우리 달력이 그 원력이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 그래서 마지막 날이에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달력이 여러분 그런 달력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하고 다른 달력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일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첫날이 시작이 돼 가지만 달리 만들어진 그런 달력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첫째 날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로 가는 상황이 된 거지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창조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즉 주일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날이 뭐냐면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님 날, 이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로 지켜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다. 그리고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네, 이게 결론인데요. 자,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예,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휴무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여 옛날에는 그렇게도 못하고 토요일 날도 반나절은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했어요. 반공일, 공치는 반공일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느냐 하면은 준비하라는 거. 주일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니까 주일 준비해라. 그러니까 주일날 뭐 동부서주 하지 말고 그 토요일 반나절 노는 때 오래전 얘기잖아요. 주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5일 근무제가 되고 토요일날 하루 다 쉬니까 하루 동안 주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기를 좋아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서부터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러지 않고 잘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식구들하고 차 타고 어디 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일까지 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에 이 주일 5일 근무제가 되고서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서울 장안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날이 주일날은 아니잖아요. 예? 그날이 주일날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룩하게 지켜. 이를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를 해. 주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다 정돈을 해야 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사 가는 날 아주 좋은 날이 있었어요. 날 받으러 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이사 가면 복 받는 날이고 부자 되는 날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날 받아가도 그날 이사가.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사 가기 제일로 좋은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자기 노는 날 이사 간다 이거예요. 아니면 토요일날 이사 가는 거예요. 무슨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그냥 그날에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날 하는 것보다 그냥 주말에 놀 때 미리 당겨서 다음 주간에 뭐 생신이 있으면 어른들 생신이 있으면 미리 앞에 토요일 날 온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파티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잖아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지만 제 식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간이나 누구든 간에 나는 주일날 뭐 하는 데는 절대 안 간다. 못 간다 나는. 만약에 내가 가야 되는 일이라면 주일날 하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날 잡아라.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주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 이게 굉장한 주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하니까 주일날 그런 일 안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척들 중에 그렇게 날 잡으면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물론 가지요. 가는데 참 갈등하시잖아요.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 그들의 세상적인 일, 여기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요즘엔 더 이게 이상하게 완화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거 여러분 기관에도 이야기한 적이 주일날 어디 점심때 원래하고 밥 먹으러 밖에 나가지 말아라.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밥 있는데 왜 주일날 원래하고 밥 먹으러 가냐. 지금 주일 예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오후 예배가 남아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개인적인 문제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공적으로 단체 모임은 절대로 주일날 아직 예배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 그런 거 하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 모범 우리 총회 예배와 예식 규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제 2장 3조에서 7조까지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또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들의 신앙의 그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늠해고 바로잡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날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날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 이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사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으면 가야지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안식교회 같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 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낙타가 혹은 양이 짐승이 안식일인데 부동에 빠졌으면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꺼내야지. 생명을 구원하고 관계하는 일은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앞에도 오락을 금하라고 했는데 내 그냥 아니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부득이한 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이런 일을 우리가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예배와 주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왔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거룩한 주의 날 올바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등한시되거나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